우리가 보는 바다가 항상 잔잔합니까?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바다를 보면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하늘이 언제나 푸르르고 맑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낍니다. 비바람, 폭풍과 몰아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저 바다처럼 저 하늘처럼 때로는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커먼 구름이 잔뜩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래서 항상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환경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부자라고 걱정이 없는 줄 아십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내가 사랑해서 만났던 남편이 버거워요, 무거운 짐이 돼요. 어떨 때는 내 자식조차도 짐이 되고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조차도 인생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요동하고 힘들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구겨져도 때로는 땅에 떨어져서 찢어져도 그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고 인격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삶에 풍랑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내느냐? 문제가 아니고 문제 앞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돌파해내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의 자전거 회사에 점원으로 들어갔던 마츠시타 고노시케라는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570개의 계열 회사를 열고 그 밑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니는 대기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가진 것이 너무 없더래요. 이 사람은 11살에 부모가 다 돌아갔어요. 11살에 고아가 됐어요. 11살에.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11살에 부모를 여의고 부모를 여인 것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여인 덕분에 이 사람은 일찍 철이 들었대요. 초등학교 4학년에 학력밖에 없어요. 학교 다닌 거라고는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학력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력, 4학년 학력 덕분에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몸이 너무 병약하더래요. 병약한 것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병약한 것 때문에 항상 자기를 돌보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저의 성공 비결은 딱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덕분에 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저는 4학년
졸업장밖에 4학년 중퇴했습니다. 학력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덕분에 저는 항상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몸이 너무 병약했습니다. 그것 덕분에 날마다 자기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의 사상을 덕분에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덕분에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선택하십시오. 때문에를 선택하지 말고 덕분에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이 없다, 떠나갔다, 망했다, 힘들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나라에 KT라는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이 KT라는 통신회사에 수도권 마케팅 본부장 겸 전무였던 조소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폭발물 때문에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장교로 군대 갔는데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역을 했어요. 상위 군인이 되어서 전역을 했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군대 가서 팔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역을 해서 직장을 잡으려고 여러 군데를 원서를 낸 거예요. 필기 시험을 치면, 이 사람은 원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 필기 시험만 치면 되는 거예요.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 시험만 보면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이 장애가 되었어.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날 또 여러 회사에 이렇게 취직 면접을 보다가 KT의 면접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면접을 딱 보는데 여러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면접을 봅니다. 오른팔이었군요. 친절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가혹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른팔이었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 떨어졌구나. 낙심이 팍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오른팔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많은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다 보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또 떨어졌구나, 또 떨어졌구나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면접실로 들어가서 면접관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팔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나는 비록 팔이 없지만 내 머리로 이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초조하게 면접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불굴의 의지, 오른팔이 하나 없어도 그 고난과 약점을 극복하고 지금 또 KT에서 신화적인 성공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좌절하죠. 그러나 없기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설 수 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 그리고 해결,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 4대 임금이었던 여호사밧. 우리는 남유다 임금을 외워요. 르아비 아사여의 여호사밧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르아비, 아사. 3대 임금은 아사입니다. 4대 임금 여호사밧. 자, 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들이,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여호사밧 시대에 1절 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기를 장만하고 군대의 전열을 갖추고 해야 할 임금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한 선지자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15절을 보십시오.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은 선지자입니다.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선지자, 주의 종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야하시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무리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20절에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들과 둘로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견고하고, 과격하게 견고하고 형통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불통하지 않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견고하고 형통하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자, 우리는 20절 읽었지만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데?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민수기에 보면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아멘 해봐요. 예. 누가 거짓말을 안 해요? 예. 때로는 우리가 하얀 거짓말도 합니다.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때로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얀 거짓말. 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종, 그가 전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행복하기를 원하면요,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복은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는데 이 강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복이 오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목회자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뭐냐 하면, 저 캐톨릭, 중세 캐톨릭은 그랬더랬어요. 어땠느냐? 사제, 그 사제가 신의 대리인이다. 신이다. 신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사제들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들에게서 사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도 목회자가 말이죠, 신의 대리인처럼 행세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신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실망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신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오해가 뭐냐면, 자, 목사님들 한 봐라. 다 목사님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야, 목사 필요 없어. 우리들끼리 모여. 그래서 형제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이런 교회들도 생겨났어요. 목사 무용론. 때로는 목사를 신처럼, 때로는 목사는 필요 없어 무용론.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인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이 봉사는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을 하게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사역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누구인가? 왜 성경은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랬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주의 종 목회자는 그 근원이 어디냐?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 그러냐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영적인 위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목회자의 이 특별한 위치를 세워주셨느냐?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위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할 때 견고하고 형통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 분당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겪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첫날 주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몇천 명이 모였어요. 집회를 했어요. 집회가 끝났어요. 어느 젊은 부부, 30대 초반 내지 30대 중반 정도가 되는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안고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아기가 계속 울어요. 울음이 안 그쳐요. 그런데 우는데 음산하게 울어요. 아주 귀신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는 잠을 자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울음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우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를 다 받아보고 심리 치료를 해봐도 이 아이의 울음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니까 저에게 와서 혹시나 나을까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좀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날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은 안수기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막혀 있어서 그렇다.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뭔가가 막혀 있어서 그렇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버님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저 충청도 어디에서 장로님인데 교회도 지어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는데 집사님 혹시 아버님을 모시고 오실 수 있나요? 왜요? 글쎄요, 제 마음에 감동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낳는다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시골에 있는 아버님,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집회에 왔어요. 저는 그때 50대 초반이었어요. 그 장로님은 은퇴를 한 7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였어요. 나는 이때까지 장로님을 보면서 그런 장로님 처음 봤어요. 진짜 힘이 꽉 들어가 있더라고요. 막 힘이 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저 앞에 와서 막 정말 건들건들거리더라고요. 근데 아주 젊었어요. 70대 중반이어도. 네.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이 아이 낳고 싶습니까? 장로님의 손자 이 아이 낳고 싶습니까? 낳고 싶죠. 저의 소원인데요. 그러면 장로님 돌아가서 한 주간 금식 좀 하시겠습니까? 금식 좀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태어나서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단 한 끼도 금식을 안 해봤대요. 저 금식 못해요. 아이 낳고 싶습니까? 이 아이 낳고 싶습니까? 그러면 금식 한번 하세요. 3일만 하세요. 3일만. 일주일 하지 마시고 3일만 금식하세요. 투덜투덜 하면서 갔어요. 투덜투덜 하면서 쉬쉬 하면서 갔어요. 네. 그 일주일 동안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3일을 금식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이 장로님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하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기증을 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가라 그러고 다른 목사님 오고 또 2년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보내고 또 다른 목사님 오게 하기를 7번을 한 거예요. 7번을.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의 주인은 그 장로였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저 여기서 나가면 갈 데 없어요. 저 갈 데 없어요. 여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매몰차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그 겨울에 자기가 떡 서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사람이 개나리 보침을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한테 막 빌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쫓아낸 목사들이에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뭔가가 사인이 있구나. 이게 뭔가가 사인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막 회개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렇게 건들건들거리며 왔던 장로님이 제 앞에 코가 쏙 빠져서 왔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일주일 후에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일주일 동안 혹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막 울었어요. 장로님이 뭐라고 목회자를 그렇게 쫓아냈나요? 장로님이 뭐라고? 장로님이 그 교회 주인이십니까? 왜 그 많은 목사님들을 쫓아냈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장로님, 한 주간 동안 장로님이 쫓아낸 목사님들을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거 하세요. 장로님 이거 해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수소문을 해서 그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7번째 찾아간 목사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 순간에 아이의 울음이 멈췄어요.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도록 세웠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형통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학자에 의하면 간질이다, 바울이 안질이다. 여러분, 바울이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하다가 간질, 여러분 간질병이 뭔지 아시죠? 예. 저는 간질병을 봤어요.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져요. 그리고 거품을 물고 막 그렇게 해요. 이게 간질이에요. 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졌다.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런 중한 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이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약점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던 그들에 대한 주의 종의 고마움과 감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멋진 동력자,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멋진 동력자, 바울이 된 게 바울 혼자의 일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너무나 멋진 동력자들, 바울의 그 중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우했던 이 성도들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견고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의 종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견고하고 형통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힘든 줄 압니다. 힘들수록 감사하십시오. 힘들수록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20장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야하시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했던 이 백성들이 의논합니다. 뭐라고 의논하느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무기를 장만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될 이들이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음성을 신뢰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그들의 감사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의 노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항복해서 도망간 것도 아닌데 지금 적군을 맞이하러 나가는 군대 앞에 지금 그들은 찬양단을 만들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속에서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의 종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야,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주의 종을 세워서 감사하라 하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감사할 거야. 왜요? 하나님은 인자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부부가 싸울 때도, 자, 여러분, 부부가 말이죠, 싸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유집사님 절에 있어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안 싸웁니까? 게임이 안 되나 보죠. 아니,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네, 싸울 수 있어요.
사올 때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정연주 집사님 사올 때 있습니까? 사올 때 없죠. 하도 요즘 뭐 신세대. 자, 사오십시오. 사오야 됩니다. 사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럴 때 있죠. 안 사오고 꾹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요, 끝내지 말고 차라리 사오세요. 사올 때 어떻게 사와야 되느냐? 두 사람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판 붙겠습니다. 도와줘. 딱 무릎 꿇고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 한바탕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라. 아니, 그리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거라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안데르센의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 싸움이 나왔으니까 안데르센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 남편에게 언제나 아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내. 항상 이 아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좋아요,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농부가 아내에게 말 한 마리를 몰고 나들이를 나갑니다. 내가 이 말을 몰고 나가서 좋은 것 받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몰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소를 몰고 가는 농부가 소사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우리 말과 소를 바꾸자고. 그랬더니 말과 소를 바꾼 거예요. 이제 소를 몰고 갑니다. 소를 몰고 막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양을 몰고 가는 사람이 막 자기 양 자랑하는 거예요. 소와 양을 바꾼 거예요. 양을 몰고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거위를 몰고 가는 거예요. 거위. 그래서 양과 거위를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암탉 한 마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와 암탉을 또 바꾼 거예요. 좀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암탉과 과자 한 봉지를 바꾼 거예요. 좀 가다 보니까 사과 몇 개를 들고 가는데 과자 한 봉지와 사과 몇 개를 바꾼 거예요. 그래도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막에 들러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귀족이 그 주막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말을 몰고 나갔다가 이렇게 사과 한 봉지를 바꿔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오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그 귀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집에 가면 죽었어. 당신 아내한테 죽었어. 당신 아내는 화를 낼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아내는 항상 잘했어요, 훌륭해요, 감사해요, 이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 한 마리를 소로 바꾸고 양으로 바꾸고 거위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과자 한 봉지에서 사과 몇 개로 바꾸어서 말과 소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훌륭해요, 감사해요 라고 할 아내가 있겠느냐? 내가 오늘 당신하고 내기를 걸겠다고. 만일 당신의 집에 가서 당신의 아내가 훌륭해요, 감사해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어.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과 이 농부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보,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소를 몰고 가는데 소와 말을 바꾸고 양을 바꾸고 거위를 바꾸고 암탉으로 바꾸고 과자 한 봉지로 바꾸고 이제 사과 한 봉지 들고 왔소. 아내가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잘했어요, 훌륭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귀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실제로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물론 동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속상하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내 태를 통해서 태어났느냐고 감사하십시오. 아니 내가 눈이 뒤집어졌지 어떻게 내가 저런 놈을 만났느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와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 기업을 하면서 나라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요 맨 땅에서 일으킨 창업주를 되새기는 일들이 많아요. 고 정주영 회장에게 얽혔던 이야기입니다.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던 이 정주영, 이 사람이 항상 출근을 할 때마다 싱글벙글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싱글벙글 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기사가 물었어요.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싱글벙글 하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직장에 출근합니다. 날마다 소풍 가지요. 날마다 소풍 가지요.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은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그래도 당신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고 저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하지요. 여러분, 택시기사가 말이죠. 날마다 돈 이거 몇 푼을 번다고 운전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운전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독일의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은 이 바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텐이라는 사람은요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말단 공무원으로 있던 시절에 저 시골 마을에 업무차 가게 됐어. 그 시골에서 하루만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그 하루만 여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신발을 도둑 맞은 거예요. 신을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여차 했더니 여관 주인이 자기가 신던 신발을 이 말단 공무원 바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오늘 신발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오늘 당신이 나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한번 가자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한 번만 가면 나의 이 고급진 신발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신발을 잃어버렸고 그 주인의 신발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 바텐이라는 말단 공무원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입에서 투덜투덜하면서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딱 가는데 앞자리에 어떤 사람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게 고작 신발 한 짝인데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어쩌면 이렇게 기뻐하며 어쩌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내 남은 생에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리라. 그때부터 이 밭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신발 잃어버린 나는 불평하는데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내 삶에 감사할 일 외에 무엇이 있느냐고.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승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까지 됐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고작 잃어버린 것은 신발 한 짝인데 두 다리를 잃고도 감사하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선거의 귀재 부시라는 대통령,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를 이 사람이 만들었고 아들 부시를 이 사람이 그 밑에서 킹메이커로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핵심 참모가 있습니다. 애트워터라는. 이 사람의 전략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이나 대통령을 만들었던 킹메이커예요. 이 사람의 전략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특별한 이 사람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의 방법이 뭐냐? 진돗개 방법. 적을, 상대를 끝까지 약점을 파내서 그 약점을 끝까지 물고 들어져서 상대를 낙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의 약점을 공격해서 두 사람이나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뇌종양에. 자기가 뇌종양에 걸려서 대통령에게 가도 대통령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어린 시절 나갔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상대를 파괴해서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구나. 남의 약점을 물고 들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만들었지만 이것은 성공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실패였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뇌종양으로 보여줬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야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아멘. 예,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여호와를 찬송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이 한 건 찬양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합니다. 적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그 물건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내 인간적인 머리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병을 두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 보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27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적군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적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하신다. 숨겨놓은 군대를 예비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힘들수록 감사하십시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힘들수록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